8절 말씀을 읽습니다.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였다. 이런 내용이죠. 올바른 의사결정을 훈련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신하들의 조언에 대한 반응과 결과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좋은 선택이죠. 왜 르호보암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제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결정이 백성들의 마음을 오히려 이제 분열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로 나라가 두동강이 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바로 그것이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구나. 근데 이때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르호보암이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왕이 되었어요. 그죠?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를 뽑아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용을 정돈해 보면 4절에 보니까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선비됐습니다. 아유, 도대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으면, 그죠? 솔로몬이 죽자마자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이지만 정작 백성들은 그 무거운 부역 또 세금에 대한 고통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르호보암 백성에게 이 말을 듣고 나서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을 하죠. 주위 사람들과 의논하여 더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아마 의미였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일을 내가 성급하고 조급하게 정하지 않고 충분히 생각하고 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지혜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르호보암 먼저 나이든 신하에게 물어요. 그죠? 그들은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백성을 섬기며 좋은 말로 대답하면 백성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죠. 아주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은 다시 자기와 같은 이제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죠. 그랬더니 11절, 12절에 보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지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들은 왕의 위엄을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조언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의 핵심은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백성들이 어쨌든 순종하고 복종하게 만들라라는 것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젊은 신하들의 이 대답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3일 후에 백성이 오자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의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장막으로 돌아갔다. 르호보암이 아주 포악한 말로 이제 젊은 신하의 의견을 가지고 답변을 하잖아요. 이 대답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반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서 결국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나누게 되고 르호보암은 이후에 군사를 모아 어떻게든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다시 이루려고 하지만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두동강 난체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신하들과 함께 그 의견을 함께 나누고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거쳐야 할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주목할 일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왜? 나라가 그동안 났잖아요. 그죠? 13절 말씀을 읽으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바보 같은 말이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이 의사결정에 실패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죠. 앞서 말한 대로 여러분 세 가지 면에서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줘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 바로 답변하지 않죠. 이건 참 좋은 습관이라고 봐요. 또 하나 내가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의논할 수 있다는 것. 또 세 번째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든 순종을 하려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는 좋은 면을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반면에 르호보암은 의사 결정에 실패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왜? 이로 인하여 나라가 두동강에 났으니까. 저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적어도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나중에는 더 많은 것들을 저도 고민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적어도 어떤 의사를 내가 결정을 해야 할 때 함께 의견을 모으고 어떤 문제를 이제 결론을 짓고 새로운 어떤 실천을 옮기려고 할 때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한다. 첫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1순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은 백성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잖아요. 백성들이 평등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배분할 때 얼마나 공평하게 나눠 주십니까? 그 땅을 함부로 다루게 하지도 못하죠. 희년제도를 만들어서 형편이 어려워 부득이 땅을 내가 팔았던 사람들도 다시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함께 잘 사는 것 이걸 정말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이제 소개하게 할 때 그때 왕이 백성들에 대한 억압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에게 일러줘요. 그때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리라. 그들이 병과 앞에 달릴 거야. 바깥 포도원과 감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야.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고 갈 거야.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야. 그날에 너희는 너희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거야.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야. 라고 아주 자세하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 제시하시죠. 솔로몬 왕은 진짜 이런 형태로 백성들을 억압을 했거든요. 다윗은 좀 달랐어요. 근데 솔로몬은 겉으로는 부귀 강국을 만들었어요. 근데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아주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 이제 실행에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그 억압을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느냐? 당연히 억압을 없애고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 하면서 왕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거야, 어떤 행동을 너희들에게 보일 거야라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왕의 제도가 잘 되려면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이 말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왕은 왕위에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왕의 최우선의 역할이야.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지금 왕 제도 속에 놓고 보면 왕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세상에서의 왕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군림하기 위한 왕이 아니야. 섬겨야 하는 왕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너희들을 위한 백성이 아니야. 백성을 위한 너희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에 내가 어떤 의사를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일단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신앙인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선택과 선택과
결정을 우리는 해가야 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진리니까.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옳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과정 중에 틀려 보이고 내가 볼 때 어긋나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선택이라면 그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에요. 왜? 끝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두 번째 원리는 뭘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 할 그 문제의 핵심, 그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르호보암은 여러분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왕이잖아요. 백성들은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인생. 그죠? 르호보암이 이 억압을 없애주면 왕으로 섬기며 르호보암과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버지 솔로몬 때는 꿈쩍도 못하던 백성들이 내가 젊다라는 이유로 함부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의 요구를 한번 들어주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의 어떤 그 확장 속에서 그죠? 포악한 말로 반응하고 있는 르호보암을 보면 내면 속에 이 르호보암이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사실 사람들에게 이런 경향이 있죠. 내가 잘해주면 오히려 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우리를 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잘해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잘해주니까 하나라도 서운한 게 있으면 그 서운한 것으로 인하여 과거 지금까지 잘해줬던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아주 불편한 사람들이죠, 사실 살면서. 솔로몬의 말이 있잖아요. 잠언 29장에 보니까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참 많이 들어본 말이죠.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 옛말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정반대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네. 종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와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겠지. 곱게 양육을 해줘야 되죠. 자식인 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좀 살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그죠? 사람은 잘해주면 더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젊은 신하들은 인간의 이런 경향성을 생각하면서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잘 대하지 말라고 억누르라고 권한 것 같아. 근데 그 생각을 르호보암이 그대로 받아들이죠. 야, 참 너무 오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돌아가셨죠. 94살에 피터 드러거라고 하는 네,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나 아주 정말 훌륭한 책들을 많이 썼죠. 경영하시는 분들은 의사 결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역량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이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뭐냐, 핵심 원리가 뭐냐. 첫째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무엇이 옳은가를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파악하고 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거야? 이 정의를 내리고 나서 행동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거죠. 저는 좀 어려워도 이 말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이제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문제의 종류를 파악을 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정의하는 것.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은 두 가지 모두를 실패하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해요. 이유는 백성들의 정확한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백성은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는 특권층으로 살아왔어요. 왕의 아들로. 그리고 왕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너무나 이렇게 나라를 부국강병의 국가로 만들어 놨어. 그 속에서 살아오는 모든 삶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여러분 그냥 종인 거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은 종이 아니잖아요.
르호보암은 무엇이 올바른가를 제대로 정리하지는 못하거든요. 백성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 의식의 차이가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머리 밑에 목으로 자기를 존재에 자리매김을 하면 하나님 다음이 나라고 착각을 해요. 저도 이런 착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고신 측에서 목회했었거든요. 처음에. 고신에서 목사의 권위는 엄청나거든요. 장로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 철학 가운데 세 번째 철학 뭐냐, 너는 발이야, 이런 선언을 저한테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너는 발이야, 너는 발목이야, 발목. 저는 발의 신학을 가지고 있거든요. 발의 신학. 그러니까 목사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발목의 위치에 있는 목사가 맞는 거야. 왜? 예수님이 머리야. 그러면 공동체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무게를 감당해 줘야 돼. 그리고 안 보여.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는 거죠. 네, 냄새 나는 곳이야. 그리고 가장 먼저 발을 내딛어 움직여줘야 돼. 그 모든 면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야 정말 목사는 발목의 목자의 목자의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목사로서의 삶의 패턴을 이게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른가를 정할 때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자기의 역할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무엇이 올바른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정의를 내리게 되면, 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뭐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보다 나은 의사 결정을 해 갈 수 있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면, 저는 신앙인에게 여러분 의사 결정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매번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르호보암은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가지를 메시지를 전해준다면, 야, 내가 의사 결정을 잘못하면 나라가 두동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할까? 의사 결정에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신앙인에게는. 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문제가 확인이 됐어.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가를 내가 생각하게 될 거 아니야?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확률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